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63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절규입니다. 적당한 용어로는 스크림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서 절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다. 조금 더 자세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다. 이것이 절규이다. 이렇게 절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만약에 애써 일궈온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절규하지 않을까요? 절규할 겁니다. 그죠? 배우자나 자녀가 너무나 애를 먹이고 있을 때도 절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심하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아니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절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절규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요즘 기도원을 많이 안 가시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 여러 기도원들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성도님들이. 가면 절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9년 전에 아내가 심장병 수술을 할 때, 위험한 수술을 할 때, 그 병원 그 기도실에서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치 집사님이 절규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모두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절규는요, 나의 원함을 이루는 절규. 그렇지 않은가요? 나의 원함, 나의 바람. 근데 오늘 설교는 한 2000년 전에 한 사내의 입술로부터 터져 나온 그 절규인데요. 그것은 그분의 원함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시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이고요.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에 동이 틀 무렵 때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동이 트면 성전문을 열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6시부터 9시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가 되는데요. 마가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두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총 7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상실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우편 좌편에 강도들이 있는데 우측 강도가 뭐라죠? 이제는 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 죄값을 주고 마땅한데 저분은 아니시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주님이 가시는 그 낙원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고요.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들이 있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아마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얘기는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이미 나눴습니다. 70회차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1단락이 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낮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시간, 임종의 시간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이신데요. 그때 하셨던 첫 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가상칠언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번의 절규로 되어져 있는데요.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크게 소리지르다라는 절규가 한번 나오고요. 5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는 절규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3시간 동안에 두 번의 절규를 하시죠. 첫 번째 외침, 이 절규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46절 상반절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엘로이 엘로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엘리 엘리라고 해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엘로이 엘로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는 아람어입니다. 뜻이 뭔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은 주님께서 시편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해 오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을 가리키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 22편 1절 보실까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구절을 그대로 갖고 오신 겁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하신 거예요. 엘렐리 라마 사박단. 시 22편은요. 전반부에는 핍박으로 인한 순환받는 것에 대해서 절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나가느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그 찬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절규와 그 다음에 감사,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절규를 십자가상에서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전까지는 다 아버지 하시다가 여기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절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요. 47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민간 신앙 중에서 이런 신앙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구원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기 힘들고 어렵고 구원이 필요할 때 엘리야를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 엘리야 구원자를 부른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 다음 48절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엘리야를 부르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나타나죠? 신포도주를 해면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갈대에 이렇게 꿰어서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뜻밖의.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주님이 먼저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려진 거거든요.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더 붙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설을 더 붙이고 있냐면 이렇게 붙이고 있죠. 예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다 성취된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조금 더 확대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9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의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가만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가, 민간신앙의 구세주인 그 엘리야가, 구원자인 그 엘리야가 이제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구원하는 거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조롱입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대단한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대단한 아이러니와 역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은 시편 20편을 잘 알았을까요? 네, 잘 알았을까요?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시편 22편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제사, 오후 제사 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다윗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침 제사와 오후 제사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럼 이게 메시아에 대한 노래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어로 엘레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아이러니가 여기 담겨져 있다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노래 불렀던 그 찬송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루 곡조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참 의미를 모르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절규 외침이 끝나고요. 두 번째 외침이 있는데요. 그게 50절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여기에 무엇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냐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그 유명한 테텔레스 타이가 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가 가상칠언의 6번째 이야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죽으셨다는 거죠.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막을 내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번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하셨던 이 두 번의 절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절규의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단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단절된 거, 떨어진 거. 4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45절. 이 45절이 아주 중요한 배경을 제시하는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는 이 어둠이 임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딱 정오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왔더라. 어둠의 이유가 뭐냐면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가 됩니다. 이게 복선으로 암시하고 있고요. 구약에서의 어둠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둠이 거쳤다라고 하면 하늘이 열렸다. 빛이 비추어졌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뭐라고요? 어둠이 거쳤다. 빛이 비추어졌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의 낯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은혜, 복 이런 장면인 거예요. 반대로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늘이 닫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낯을 이스라엘로부터 돌리셨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둠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부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9절부터 10절 보실까요? 아모스 8장 9절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낮에 대낮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요? 절기에. 절기가 애통으로 바뀌고 모든 노래가 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가. 스바냐 1장 15절 보실까요? 스바냐. 학계 앞에 있는 스바냐 1장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주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저주의 날이 이 날이라는 거죠. 어떻다고요? 어둡고 캄캄하고 황폐하고 패망이고 구름이 가득 차고 흑암의 날이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온통 어둠 가운데 잠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사흘 동안 어둠 가운데 잠겼던 사건이 이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전에.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외에는 모두 다 흑암 가운데 있었더라.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지금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주님께서 무덤에서 장사되셔서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예, 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뭡니까? 내 백성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구속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이집트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9번째 재앙이 바로 이 사흘 동안 어둠이 있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 다음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소산을 다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어둠과 그 장자의 죽음, 사망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언제요? 밤중에. 어둠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 이후에 찾아오는 사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그대로 모형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망을 지금 죽으심을 모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어둠이 어디에 임했다고 하죠? 마태복음 27장에 오십시오. 이 어둠이 어디에 임했다고 하죠? 온 땅에 임했다고 하네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부 위에 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좋게 말하면
이스라엘, 온 세상 전부 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좋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부, 좀 더 좋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어둠의 의미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어둠이 나오죠. 이 세상에 창조가 되기도 전에 지금 어둠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히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구절과 똑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예레미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 앞절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 아직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선을 전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지금 거부, 분리, 단절, 사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른 구절들에서는 숨을 거두셨다, 돌아가셨다 했는데 지금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헬라어로는 영혼이 떠나간다는 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 우린 번역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의 영을 넘겨주셨다라고.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넘겨주신 거예요. 어디로요? 사망으로. 대단한 이게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당신의 영을 사망에 내어주시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일 겁니다. 헬라어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단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과 한 분 되셨던 그분이 이제 본인을 어떻게 사망에 내어주시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절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그냥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죽으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절규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생명 되신 분이 사망에 가실 때, 빛이신 분이 어둠으로 가실 때, 의이신 분이 죄로 가신 것, 그 자리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죄가 되셨다고 해요. 그냥 죄인의 흉내를 내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망 가운데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생명 되셨던 분이, 빛이신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죄가 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 라바 사박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절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성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규. 요한복음 19장 30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능동태로 써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써져 있나요? 수동태로 써져 있습니다. It is finished, it is comple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수동태로 딱 써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좀 능동태로 써져 있는데 수동태가 맞아요. 그럼 이시 뭘까요? 뭘 다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언제 세우셨던,
창세전에 세우셨던 그 약속과 그 계획과 그 작정을 이제 다 이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신학 산책을 했었잖아요. 성경에 대한 개관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 66권이 성경의 서론이 어디라고요? 창세기일 거 아닙니까? 창세기. 결론은 요한계시록이겠죠. 창세기 중에서도 서론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2장 4절부터 뭐가 나오죠? 계보가 나오거든요.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성경 전체의 서론인데, 그 서론의 1장 2절을 지금 1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이 뭐라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더라. 혼돈 가운데 있더라.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조를 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하시고 2장 1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수동태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계시록의 결론에 또 나와 있겠다, 그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21장이 마지막 때의 완성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고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다, 다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구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어졌다. 성취되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그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 얘기로 성경이 마감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럼 다 이루었다. 이거 다시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끝나서 완성되었어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 이미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마치심, 이 땅에서의 사역에 마치심. 십자가로 온전히 완성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씀이신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구절은 뭐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냐면 본인이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어주신 바 되었잖아요. 생명이신 분이 사망에 내어주신 바 되었잖아요. 이제 일으키실 분이 누구라는 거죠? 아버지 하는 거.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까지 당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사망에 내어주게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림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되어져 있던 그것. 시 22편 후반부가 어떻게 맞춰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찬양, 감사로 맞춰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오늘 에피소드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두 번의 절규를 하셨습니다. 부르짖으셨거든요. 그 하나는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에 대해 그것 때문에 부르짖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빛과 온전한 생명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단절됨, 헤어짐, 분리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절규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세우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절규하셨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절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버려주심으로, 당신이 사망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이런 절규라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절규가, 십자가상에 나타나 있는 두 번의 절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절규한다고? 나를 위해서 절규합니다. 그죠?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절규한다니까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8시간인가요? 수술을 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크리넥스를 옆에 놓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절규, 나를 위한 부르심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애시당초 그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그런데 주님은요,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십니다. 당신의 신부인 어여쁜 신부들, 교회를 위해서 절규하셨다. 이 두 절규 사이에 당신의 신부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절규가 뭐라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두 번째 절규는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사이에 있었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스라엘이 보였던 반응이 뭐라고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 거 한번 보자. 조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조롱, 이게 지금 이 두 절규 사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실까요?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누구를 위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의 절규를 하신 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동안에 뭐 했다고요? 엘리야가 살려내는 거 한번 우리가 보자. 엘리야가 살려내는 거 한번 보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한번 살려내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번의 절규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처럼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미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명을 누립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의 절규를 하실 때 저희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십자가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진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